오늘 멈출 일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우리 이번 주 월요일부터 민수기 묵상 다시 시작을 했는데요. 이 민수기 묵상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으로 들어가고 있죠. 무섭습니다. 별로 안 무서우세요. 다베라에 불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치시는 일들이 나타나는데, 사실 가만히 보게 되면 치시는 일이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변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우리를 위하여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낮아져서 인간이 되어주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께는 변치 못하는 본성이 계심을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의 결단이 정말 필요했던 시기였죠. 이스라엘의 삶에 결정적 순간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정탐하러 들어갑니다. 그 정탐꾼의 보고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통곡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합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의 그 표현으로 그들의 말 그대로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죽게 됩니다. 거기서 죽고 인생이 끝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이끌어가고 각 지파가 각자의 점령지를 점령해 가는 일에 있어서 갈렙이 아낙 자손을 두려워했던 그 일과 더불어 길르앗 아르바 헤브론을 점령함으로 이스라엘의 큰 용기를 일으키는 영광으로 세워집니다. 문제는 결정적인 순간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순간을 그때는 잘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결정이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큰 방향을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기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인 나태함 속에서 함께 계신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어두움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선택하지 못하고 혼돈된 삶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태도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고 주님의 은혜 안에 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멈추고 버릴 일이 있고요, 해 나아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그 문제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묵상하시는 일을 다시 한번 격려드리고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만나며 주님의 손 꼭 붙잡고 동행하시는 믿음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탐꾼들의 문제가 뭐였죠? 이스라엘의 문제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정탐꾼들의 보고의 문제가 있었고 그 보고에 대한 반응이 또 문제가 되었던 거죠. 먼저 정탐꾼들의 문제. 말이 정탐꾼이지 이들은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입니다. 민수기 13장 2절이 말하는 대로 각 가문, 각 지파 중에 지휘관된 자, 지도자들의 문제였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정탐을 위임받은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정탐이라는 히브리어 두르라는 이 단어에는 정탐하다, 여행하다, 탐색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영어 단어 투어하고 비슷하죠. 물론 어근적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게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지지는 않습니다만, 이 뚜르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어떤 것인가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 뚜르의 모범을 보이셨던 일입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이 뚜르, 정탐은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에요. 민수기 10장 33절,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찾았고라는 이 단어가 바로 뚜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위하여 장막 칠 곳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안전한 길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그 길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안에 갈 수 있는 길로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이 정탐을 세상적인 방식으로 정보 수집, 첩보 활동으로만 이해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모델과 담대하라, 믿음으로 보고 다니라 하시는 말씀은 잊어버린 채로 그들은 그저 포도는 따왔는데 땅을 악평하는 슬픈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아름다운 은혜를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어떻게 찾아오냐면 이들이 보고하며 희망을 일으키고 땅의 실과를 가져와서 그동안 뭐 먹고 지냈죠? 만나 먹고 지냈어요. 날마다 만나 먹는다고 불평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그 실과를 보면서 그래 이제는 행복한 삶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야 하는 희망을 일으키라고 사명을 줘서 보냈는데 돌아와서는 희망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절망을 만들었던 거죠. 부정적인 입의 말로 자기들의 생각의 판단으로 백성들을 오도하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의 문제는 사명을 마음에 두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믿음을 따르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앞서가시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광야는 두려운 곳입니다. 와디라고 비 올 때만 흐르는 강이 있어요. 여러분, 비 올 때만 흐르는 강이 땅들을 쪼개고 절벽들을 만들어내는 걸 보게 됩니다. 어디다 장막 쳐야 할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물 없는 곳에서 물을 내주시고 먹을 것 없는 곳에서 만나를 먹여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안위하도록 돌보아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걸어가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의 정보 판단이 틀린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보를 가지고 오라는 얘기도 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어디 사는지, 그 강한지 약한지, 땅은 어떤지, 나무들은 어떤지, 수목이 괜찮은지 살펴보라 그랬어요. 성읍에 사는지 아니면 그냥 진영에 장막치고 사는지 다 파악해 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들이 정보 판단 능력이 있는 지휘관들이었던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각 가나안 지역의 족속들의 배치를 확인하고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게 가나안 땅이요. 우리나라 전라남북도, 강원도의 전라남도, 경상북도 정도 붙인 거 정도 될까요? 좁은 땅이에요. 거기에 족속들이 분할해서 살고 있는 것들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접촉이 없었던 입장에서 가서 보고 파악할 수 있는 거는 대단한 실력입니다. 정보 판단에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정보 판단으로 가져온 것을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지금까지 은혜의 경험을 하게 해주신 믿음을 따라 행해야 했던 것 아니겠어요? 철병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병거는 어떻게 됐었습니까? 홍해에 수장됐었습니다. 여기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는 미약함이 있었던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만나를 먹었습니다.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신 은총 안에 걸어가는 것이었는데 믿음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 믿음을 따르지 아니한 일이 얼마나 그렇게 급속도로 전파가 되는지 얘기를 듣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참 희한한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가 우리를 죽이려고 이 땅에 데려왔다.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 죽거나 이 광야에서 죽으면 좋았을 걸. 저기 들어가 칼로 죽어야 되겠냐?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지 말고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럽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냥 평지를 걸어온 게 아닙니다. 어떤 땅을 걸어온 것입니까? 위험한 땅을 걸어온 거예요.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을 걸어온 거예요. 음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신들은 돌아갈 수도 없는데 자신들의 처지는 알지 못한 채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비극이었고 지도자들의 비극이며 그 지도자들의 말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의 비극입니다. 결국 결정적인 실패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믿음의 고백을 거부하는 데서 이루어집니다. 갈렙이 민수기 13장 30절에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술렁거리니까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생각하자. 주님 다시 바라보자.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의식하자 얘기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똑같이 봤잖아요. 갈렙은 철문과 안 봤습니까? 갈렙은 두 개의 큰 벽돌로 쌓여있는 여리고 성읍 못 봤을까요? 갈렙은 길랏 아르바에 있는 아낙 자손들 거대한 3m가 넘는 거대한 사람들을 못 봤을까요? 똑같이 봤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했던 일을 기억하는 거죠. 홍해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자신들을 위험한 길에서 건져오시고 자신들의 광야 생활에서 그렇게 불평해도 사랑해서 먹이시고 투정하니까 또 먹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10명의 지휘관이 그 믿음의 말을 거부하면서 오늘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지난주에 묵상했던 민수기 13장 31절 보게 되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원래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강해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얘기한 것처럼 너희 중에 유력한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 능력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능력으로 하나님이 일을 했다는 자랑이 아니라 나같이 연약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고백을 일으키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갈렙은 그 은혜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은혜를 거부하니까 우리는 못한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싸움은 져요. 씨름하면 져요. 안악자손이랑 싸웠다가는 그저 한 방에 다 코 터지고 다 깨지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말을 거부하며 자신들을 생각하는 일은 약속의 땅을 악평하는 대로 나갑니다.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지금 뭐 삼키는 거 보기나 했나요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심판하시는 일에 대한 말씀에 하신 것에 대한 흐릿한 기억, 그것 가지고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더 부정적인 말을 하며 약속의 땅, 조상들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포도송이까지 둘이 메어오는 그 엄청난 풍요의 땅을 악평하는 것입니다. 과장해요. 그들은 다 거인이다. 다 거인이 아니에요. 안악자손 몇 명만 거인입니다. 과장하기 시작. 어떤 일까지 합니까? 자기를 폄하해요.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의 제일 중요한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존감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나 같은 죄인과 동행하시고 내 삶을 붙들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느끼는 게 없으니 내가 쳐다보면 죄인 보면 죄인 멸망할 것밖에 더 보입니까?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여러분, 오늘 갈렙은 어저께 묵상 말씀에서 뭐라 그럽니까? 그들은 우리 밥이라. 예, 우리 먹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새 번역으로는 밥이다 이렇게 딱 느낌 있게 번역했어요. 나는 그 연예인들이나 하는 말인 줄 알았더니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밥이다, 밥이다. 우리를 위한 먹이라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반응이 또 문제였어요. 소리 높여 울고 비관적인, 그런데요, 문제가 뭡니까? 비극적인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혀에 대해서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주의하지 않는 태도를 경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함부로 말하는 거 주님 의식하면 할 수 있나요? 없나요? 구역장님만 옆에 있어도 못할 얘기가 집안에 혹시 있지 않으세요? 담임 목사 옆에 있으면 차마 못 꺼낼 얘기가 혹시 있지 않으세요? 옆에 있는데도 확 쏟아내실래요? 그분은 거의 망가지신 거죠. 가끔 그런 분도 뵙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양심이 파탄에 이르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재앙으로 10가지 재앙으로 치셨던 하나님이 의식되어지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지금 부활절을 보냈습니다.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부활절 성찬을 통하여 여러분과 영적으로 연합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동행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문제를 일으켜도 나 떠나면 너 죽어서 안 돼 하고 안 떠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분을 의식하지 못한 채 우리의 입에 불평의 말을 꺼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결정적인 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대로 실행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용서하십니다. 당장 죽어 마땅하지만 그들의 후손이 태어나게 하고 다음 세대가 영광으로 나가는 일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분명히 보여진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약속의 땅을 받을 자격을 상실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잘 믿죠? 믿죠? 예, 그저 믿는 게 최고입니다. 모호하면 믿으세요. 그리고 믿는 것 속에서 정확해지세요. 그리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 붙드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경고하시는 걸 마음에 기억하셔야 돼요. 짐짓 죄를 범한 즉, 알면서도 죄를 범하는 일에 대해서 성경이 경고하는 얘기를 가벼이 들으시면 안 돼요. 주님을 믿었다면 믿음을 따라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의 반응에서 우리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온 회중에게 했던 이야기, 우리 민수기 14장 7절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할렐루야. 그래서요, 믿음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믿음을 가지면 아름다운 게 보입니다. 우리 이번 금요일 날 소망구역, 갈렙구역 나들이 하는데 우리 교역자들이 다 함께 시간을 좀 조정해서 같이 갔어요. 우리 좀 격려하고 좀 살펴드리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러고 갔더니 또 이렇게 권사님 한 분도 오셔서 돌보러 오시고 사랑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또 맛있는 것도 너무 많이 이렇게 생겨지고 그래서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요, 가서 예배 드리는데요, 벚꽃이 다 졌어요. 벚꽃 좋을 대로 잡았는데 설명하시는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지난주에 오시지 왜 그러셨어요? 지난주가 너무 좋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한 분이 그러셨어요. 글쎄 고난주간이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분도 그 얘기를 많이 들으셨나 봐요. 교인 같지 않으신데 글쎄 고난주간이었다고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오랫동안 들으셨나 봐요. 어쩌면 고난주간의 꽃이 그렇게 예뻐요. 그리고 부활주일 지나면 꽃이 다 떨어져요. 그런데요, 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꽃 다 떨어지고, 근데 이제 몇 개 남아 있었어요. 그 남아 있는 거가 아쉬움을 일으키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예배를 드리니까 그것도 아름답더라고요. 나오는 새싹이 불그스레 올라오는 우리 벚꽃 새싹들이 아름답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땅에 잎들이 떨어졌어요. 그게 아마 지난주 비 맞고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비 맞고 떨어진 그 잎도 아름답더라고요. 우리 모두 너무 좋아서 참 아름다워라 찬송 부르고 끝내려고 그랬더니 한 번 더 불러요. 그래서 더 불렀어요.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즐겁고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안에 이렇게 열려지는 거죠. 신앙은 아름다움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미술이 있고 건축 예술이 있고 그다음에 성가대 칸타타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너무 다 함께 너무 잘하셔서 그러는데 어느 교단은요 악기파 비악기파 이렇게 나눠서 싸웠어요. 예배 드리는데 악기를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이런 거 가지고 남의 교단 얘기해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제가 이렇게 보니까 비악기파가 좀 무서워요. 여러분, 아름다움을 느끼는 마음이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분이시잖아요. 만물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지는 꽃잎이 땅에 밟혀도 그것조차 아름답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 늙어도 문제될 거 없습니다. 우리 쇠하여져도 문제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 안에 설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 얻기를 간절히 소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지금 사명에 주의하지 않고 방만한 태도를 가졌던 지도자들의 모습, 마음을 다루도록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영적인 게으름, 그 다음에 10명, 2명. 여러분 2명의 말을 따라야 됩니까? 10명의 말을 따라야 됩니까? 우리 창조교회에서는 10명의 말을 따라야 돼요. 아시죠? 우리는 흉측한 정탐꾼이 아니에요. 맞죠? 할렐루야. 의심하지 마세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아름답게 세우시는 거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세상이 다 반대해도 믿음의 길을 걷는 거죠. 신앙은 다수에 의해서 지지받는 게 아니에요. 무엇에 의해서 지지받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에 의해서 지지받는 거예요. 다수의 의견이 모이는데도 사람의 다수가 힘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각기 보여주신 그대로. 그래서 70인 장로에게 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자리에 모세가 부른 자리에 나오지도 않은 엘닷과 메다닥에도 성령을 부어주시며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 발견되어지는 것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일을 의지했던 일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자에게는 분별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될까요? 틀리면 또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을 따르고자만 한다면 주님은 그 믿음의 결단을 귀히 받으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정리해 드립니다. 사명에 주의하지 않고 방만한 태도 가지는 것,
정리해야 돼요. 마음을 다루도록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영적인 게으름,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는 태도에 대해서 내 삶에서 거절하고 버려야 됩니다. 사람의 말을 따르며 결국 비관적이 되게 하는 죄인의 성향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하는 일이죠. 그런데 오늘 그 믿음의 일로 성경이 중요하게 보여주는 게 모세의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처음 반역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시내산에서 모세 올라가 있을 때 금송아지 만들었다가 다 죽을 일 생겼었어요. 모세가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하고 기도해가지고 겨우 목숨 건진 사람들인데 그거 다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민족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어떤 얘기를 들으세요? 전 너무 아파요. 우리 아이들이 이 말 들으면서 그 영혼들이 제대로 서갈 수 있을까? 이렇게 나뉘고 갈리는 이야기들 속에 심지어는 집안에서조차 여러분 함께 살아가게 하신 가족의 축복보다 그렇게 이념이 중요하세요? 내 생각이 그렇게 중요하세요? 근데 이거 어떻게 고칠까요? 죽었다니까요. 그래서 결론이 죽어야 고치는 거예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죽어야 고쳐진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죽으세요. 예수 안에 죽음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죽이셨어요. 자꾸 시체 일으키지 마시고.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좀비 아니에요? 죽은 게 일어나는 게 제일 끔찍한 거예요. 요즘 좀비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좀비 되지 맙시다. 죽었으니 그냥 죽읍시다. 그리고 뭐 해야 되겠어요? 저는 모세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이번 주에 또 다시 한번 회개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끊임없이 반역하는데 하나님 이번 기회에 한번 손보시죠. 제가 모세였으면 이스라엘 역사는 아마 다르게 쓰여졌을 것 같아요. 이렇게 흉측하게 반역하는데 한번 확실하게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셔서 혼내주시죠. 이렇게 할 만했어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권능을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무엇입니까? 죄인을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죄인을 사랑하시고 지금 진노로 죽어가야 하지만 누군가 나 좀 말려달라고, 누군가 저 틈 사이에 들어가서 나를 위해 중보해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하십시오. 지금 모세가 자기 얘기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이 백성을 용서하시는 주님의 본성을 따라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대답이 너무나 간단합니다. 내 말대로 사하노라.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내기보다는 보혈을 덮어주시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집에서 서로를 비난하는 말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부정적인 얘기들이 그쳐지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와 더불어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말에 대하여 임하시는 진노 보혈로 덮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결정적인 순간 우리가 대부분 많이 망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다시 한번 희망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 안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백성을 위하여 중보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의 세대를 열어가는 우리 창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불평의 말들로 붙은 불들을 꺼가는 영적인 소방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어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마땅히 멈춰져야 할 일과 하나님 이루어져야 할 일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마음에 선명히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일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들이 사명 안에 이 일을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주 안에 있는 자로 근심 없이 주님을 믿음의 고백으로 따라가는 아름다운 은혜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사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으로 견고하고 아름답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삶에 있는 결정적인 순간 주님을 경외함으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10명의 정탐꾼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영광을 취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말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믿음의 승리를 고백하는 신앙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하나님, 여호수아와 갈렙조차도 하나님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로 40년 광야 생활의 방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연약한 백성을 품고 기도하는 그 기도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붙은 불들을 끄는 영적인 소방수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희망의 미래를 열어가는 대한공동체로 우리 창조교회에 세워주시며,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을 일으켜 주시고 주님 손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영광 속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3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를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대에 버려야 할 말의 부정적인 것들을 거두어내며 우리의 입술로 중보 기도하며 땅에 일어난 불들을 꺼가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창조 교회 위에 속한 권속들의 삶과 수고하는 생업 위에 주님의 손 붙잡고 걸어가는 삶의 모든 걸음걸음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